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중간중간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인생으로 다들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또 이 8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어딜 가든 이기게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선 6장에서 다윗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좋은 마음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그 후손이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그 좋은 마음이 잠시는 거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열심을 가진 다윗을 좋아하셨고 또 기뻐하셔서 7장에 그런 다윗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에 다윗은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7장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기틀을 잡고 또 행정적인 조직을 정비하면서 영토를 넓히고 또 이웃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서 정치 외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는 블레셋 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면, 언약을 하셨다면 어떻게든 지키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며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때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혹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후대의 자손의 자손이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나 때에 좀 이루어 주시지. 멋진 일을 좀 이루어 주시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또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1절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영토를 빼앗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쳐서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 맨 앞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와우라는 그런 원어가 사용된다는데 이것은 계속되는 일들을 나열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여서 순서대로 그 차례차례 전혀 방해받을 것도 없이 거침없이 일이 계속하여서 순서대로 진행되며 나열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순리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그 블레셋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정말 어려운 존재,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들 아닙니까? 사울의 때에도 블레셋과의 전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때에 손쉽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철기를 사용하여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강력한 존재들이었고 또 골리앗과 같은 대단한 장수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들 그 강력한 존재들과의 전투 또 그들의 괴롭힘에서 그들의 손에서 버텨낼 수 없었겠지만 그리고 또 그 사울과 그 아들들까지 전사시키기도 한 굉장히 두려운 나라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버텨내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종속된 위치에까지 놓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많은 전쟁의 역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또 여호수아의 아말렉 전투에서도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아론과 홀이 그래서 양쪽에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손을 들어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투였으며 하나님 편에 선 쪽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삶 가운데 누리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 마음과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전쟁에서 대적을 치고 항복을 받고 그 손에서 오히려 빼앗아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열되는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어서 2절에서도 기록되기를 모압을 쳐서 엎드리게 하였고 그 쭉 세 줄로 쭉 세웠을 때 3분의 2, 두 줄은 다 죽이고 한 줄은 살렸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너무 그런데 사람을 많이 죽인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쪽에 나아가지 않겠다 저항한 무리들은 죽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수하로 하나님 편으로 서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은 살린 것 그것이 3분의 1, 한 줄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에 모압까지도 이스라엘의 종속된 위치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종속된 위치에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3절에서는 소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소바를 도우러 온 아람까지 모두 제압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위용을 뽐내며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소바는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 쪽이라는데 원래 사울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져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이 하다데셀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다윗을 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 자기 권세, 자신의 권세를 회복한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자신의 기념비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결국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쓴 기념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소바왕 하다데셀은 싸움을 감당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을 걸어오는 자, 그런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었고 패배였고 실패였으며 종속됨 뿐이었습니다. 결국에 4절에 소바는 다윗에게 마병 1700대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빼앗깁니다. 완벽하게 패배하였고 군사들도 포로로 잡힌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구절이 4절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잘 이겨서 그 많은 군사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놨으면은 마병 1700대라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잡았다면은 말 그대로 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은 이전에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던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은 살리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면 되고, 그런데 말은, 그 동물 말은 그대로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 말을 다른 나라에게도 팔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1600마리의 힘줄을 끊어서 달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 말을 다 죽일 그 말로서의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전쟁을 수행할 때 이 말이 많았을 때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말과 병거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리품으로 그 많은 병거를, 말을 얻었지만 100마리의 말만을 제외하고 모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며 또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경험하였고, 또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력, 지식, 힘,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 그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됨과 동시에 6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로 가든 승리하였던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스스로 끊어내고 하나님만 더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만약에 굉장히 많은 마병,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가 자신의 아래로 들어왔을 때에 자신이 갖게 되었을 때 그것에 현혹되어서 말씀을 저버리고 그 힘을 의지한다면 세상의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한다면 결국에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것이며 또 하다데셀 왕과 같이 패배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순종의 성도님들 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이방 나라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들과 싸우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접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울 일은 그리 많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하여서 여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안일함을 버리고 영적인 전투에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결단하며 승리를 거머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면 됩니다. 6절 말씀 후반부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의역해서 해석해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어떤 곳에서도 죄악과 사악함, 대적들이 다윗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죄악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인데 함께 싸우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함께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에 발만 살짝 들이고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거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로 우리가 승리했을 뿐인데 우리가 그 승리를 했을 때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역사를 맛보려고 판을 다 깔아주셨을 때 우리는 믿으며 나아간다면 승리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판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도 누리고 영광도 올려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 세상의 판단, 지식들 가지고 나아갔었고 또 하다데셀 왕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성도님들 되셔서 다윗과 같이 승리를 누리시는 어디로 가든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이 그런데 단숨에 되지 않더라도 조금씩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단계 누리면서 나아감으로 또 말씀을 이루어짐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재밌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1장